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28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여도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목에 차며 그것을 이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아버지 아버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가장 큰 상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고통과 시련을 우리를 그 시련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만 현실의 고통과 시련에 짓눌려서 무기력해지고 꿈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좌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주신 14절에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에 시온의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지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좌절감을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께서 잊으셨다는 절망적인 언어로 미래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우리가 보는 것처럼 13절 말씀과 14절 말씀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희망찬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절망적인 신음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현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미래가 밝지 못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다는 것. 이렇게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5절 같이 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깼으며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젖먹이를 잊겠느냐?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중에서도 특별히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사랑하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젖먹이 때일 겁니다. 대부분 부모는 젖먹이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안타깝게도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부모는 혹시나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심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심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거나 믿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귀는 정말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는 작은 의심을 심어주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에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올 때
의심이 생길 때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무지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막연한 추측과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 상처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의심을 잘 한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일단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상처가 있으면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존심과 잘못된 고집입니다. 잘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반대부터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기로 합니다. 제가 보니까 믿지 않는 것 어쩌면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마귀의 세력, 무지, 편견, 자존심과 잘못된 고집이 다 무너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세움 받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의심과 편견과 비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다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물리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물리를 자연스럽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저 여러분도 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고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성경에는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의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출애굽기에 보면 너무나 잘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3일 후에 물이 떨어지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2달 후에 먹을 것이 떨어지자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분이 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절대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14절에서 젖먹이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16절 말씀에서는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의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죽는 일과 같은 큰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꼭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흘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자녀들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그리고 너를 무너뜨리고 꼼짝 못하게 했던 사람들은 너를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세 가지 이야기로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17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십니다. 무참하게 짓밟고 괴롭히던 세력이 떠나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환상을 여러분 누가 본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상을 본 것일까요?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이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이 말씀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아 모두들 모여서 내게로 오고 있다. 여호와께서 맹세코 말씀하신다. 너는 그들 모두를 장신구처럼 주렁주렁 달아입고 신구처럼 그들로 온몸을 꾸밀 것이다. 17절에서는 괴롭히는 세력이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에서는 신구처럼 그들을 장신구로 꾸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인 환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자가 조금씩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문이
눈이 열려집니다. 생각이 열려지고 인생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19절 말씀,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아, 내가 버려져서 쑥대밭이 됐고 땅이 빼어라 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땅이 비좁을 것이고 너를 집어 삼킨 사람들은 멀리 떠나가 버릴 것이다. 환상으로 보던 이런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없었던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을 본 사람들은 고통에 짓눌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 환상을 본 사람들은 그 기간을 쉽게 걸어갈 수가 있었겠지만 이 환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겹고 힘든 시간,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인생이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힘이 나는 겁니다. 불안과 절망 속에 있겠지만 광야의 생활이 흥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광야 속에서도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비전을, 희망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샘이 터지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이런 줄로만 알았고 얘 자녀들이 얘 귀에 대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내게 너무 좁습니다. 내가 살만한 더 넓은 곳을 마련해 주십시오. 여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크고 넓게 보면 이것은 신약 시대에 나오는 교회의 부흥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영천 땅에도 105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몰려오고 있는 것. 이러한 거대한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상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악의 세력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만 같은 일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광야 같은 이 세상도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자식을 잃고 낳지 못하는 몸이 됐는데 누가 내게 이 아이들을 낳아주었을까? 포로로 끌려가서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웠을까? 가만히 있자. 나만 홀로 살아남았는데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내가 낳은 것도 아니요, 내가 키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불러 모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열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불행한 것은 환상이 없거나 비전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던 저주의 세력은 반드시 떠나갈 것이고 축복의 세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저와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존심, 고집, 무지, 편견, 사탄의 세력이 다 무너지고 의심과 비판하는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다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함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비전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심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 모든 일을 앞장서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기쁨과 축복과 평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비전, 환상, 믿음이 없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환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존심, 고집, 무지, 편견, 귀신의 세력이 다 무너지고 의심과 비판하는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주신 환상과 비전을 꿈꾸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